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셨던 우리 순교사님들을 추모하면서 또 그 순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총회에서 제정하고 또 함께 지켜갑니다. 6월 둘째 주일이 항상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길선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순교자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순교자 기념 주일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안길선 목사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또 목회를 하셨고 살아오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신당중앙교회에서 제가 또 후임 한참 후배지만 그러나 함께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우연이 아닌 게 제가 전에 이제 주안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였던 주승종 목사님 아래에서 같이 또 배우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참 우연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아마 동시대에 같이 또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길선 목사님과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순교자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교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 또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길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나 잘 모르시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길선 목사님에 대한 소개의 글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를 하시다가 학교도 퇴학도 당하시기도 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으셨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1948년 3월에 우리 신당중앙교회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기록되어 있기로는 열정적인 설교와 또 넘치는 은혜로 이 주변 우리 주민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죠. 여러분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피난할 것을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피난 갈 것을 거부하셨대요. 피난 못 간 교우들을 두고 목자가 어떻게 피난을 가겠습니까? 저는 만주와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양떼들을 또다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다시 양떼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남아 계시다가 이제 북한군에게 납북되어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가면 순교비가 있는데 혹시 다 들어오실 때 보셨나요? 동그란 구가 있고 그 구 안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새겨져 있죠.
뚫려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걸 보면서 앞에 순교비라고 적혀 있으니까 순교비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안길선 목사님의 순교비를 구는 아마 지구 같은데 거기에다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 놓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거기 뒤를 돌아가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 가시다 한번 다 보세요. 네, 줄 서서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게 빛이 비치기도 하고 이게 막 검은색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길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 온 지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화됨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곳에서 흘리셨던 그 선교의 피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혀져서 온 지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순교비를 새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순교하라는 말은 아니고 순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자적 마음으로 순교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안길선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순교하신 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의 순교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소에 계속해서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계속해서 닮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 순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삶이 표현되었고 순교로 열매 맺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저도 안길선 목사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순교하셨던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오셨길래 그렇게 순교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어받아야 할 순교 신앙은 어떤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안길선 목사님도 어찌 목자가 양을 버리고 피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선한 목자 되어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목사님도 그렇게 다짐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순교자 우리 안길선 목사님을 기념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순교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이 따르길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리스도인 됨이었습니다. 물론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그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가 뭐죠?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교인들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서 위기입니까?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만 헌금이 많이 줄어서 위기일까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안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 교회가 위기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교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 그게 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됨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 됨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희미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순교 신앙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산상수훈, 오늘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상수훈 서론인데요. 별명이 있죠. 이게 복 아시죠? 팔복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작정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좀 앞에 있는 이야기가 조건 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말이 뭐냐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아직 받을 복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8가지의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은 사람으로 이 8가지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앞에 나온 이 말은 복의 어떤 형태,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받은 사람이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되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당황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이야?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가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복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략하게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복인데요. 저희가 그 신대호 갈 때 말씀을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8가지 복 순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외웠냐면 앞글자만 따가지고 심애온의 극마화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애온의 극마화이. 심심하시면 이렇게 외우십시오. 심애온의 극마화이 앞에 거.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난하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가난해야 복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다른 거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가끔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대요. 여러분,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래요. 애통하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울까요? 이 사람이 억울해서 울까요? 고난당해서 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울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사회의 억압과 또 사회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 찾아온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대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냥 말없이 조용한 사람, 옆에서 막 건드려도 조용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죠.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다 그래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모세를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형, 누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온유하게 형과 누이를 향해 배려합니다.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뭐 침착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누가 건드려도 꿈쩍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왜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억울해요. 뭔가 맞서 싸워야 될 것 같고 투쟁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저 온유하게 그들을 품어주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것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없으면 못 사시겠습니까? 네? 아내가 없으면 못 살고 남편이 없으면 못 사신다고 하셔야죠. 옆에 앉아 계시면. 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자기 의에 굶주려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이렇게 의에 굶주린 사람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과 또 나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배가 부른대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대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우리도 남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다시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래요.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두 마음은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품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5만 가지 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복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도 누리고 또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고 이 온 세상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때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막 분란 일으키고 다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내 평화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좀 불편해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 평화예요. 이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평화는 나도 평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게 진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할 평화, 화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8가지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도 좀 우리를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이러면서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용합니다. 때로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어리석다 이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의롭고 올바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참 존경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니만 잘났냐 이러면서 윽박지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 세상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8가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말씀은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박해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좀 약해지셨죠?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박해당하고 손해보고 그럴 수도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말로 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닮아 있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닮아 있습니까?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8가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안길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순교자님들도 여러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고 이윽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 늘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예수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이 일제시대에 막 전도하다가 이제 잡혀가고 막 그랬는데요. 고문당할 때도 이렇게 찔르면 예수, 찔르면 예수, 뭘 물어봐도 예수 막 이랬대요. 도대체 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뭐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뭐 물어보기만 해도 예수 그럽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날 찌르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예수 안 나올까 봐 겁나서 못 찌르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라고 이렇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팔복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된 사람은 내 제자는 내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복된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행복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받은 것을 우리 받은 것을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저절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길선 목사님과 또 우리 수많은 순교자님들이 걸어간 그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기에는 불편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길선 목사님이 걸어가셨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걸어가셨고 최건노 목사님도 걸어가셨고 수많은 순교자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교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당종합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행복한 성도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해 앞서 예수님을 따라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안길선 목사님과 또 순교자님들의 그 순교 신앙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신당종합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또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싶은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이 팔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복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